사도들의 신앙 고백하면서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4장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예수 나를 오라네 예수 나를 오라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아멘 아멘 크신 영광 보여주사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이 새벽에도 주와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주와 함께 걷는 길이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하여서 아버지 주와 함께 걷는 걸음이 믿어지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 내일 있을 주일 예배를 위해 기도하고 찬양 집회를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 주의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지는 일을 위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사오니 하나님 이 일들이 성도들을 통하여 구함이 되는 귀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크게 부르짖고 3, 4번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저희에게 오늘도 새벽 새날 허락하여 주시고 새날을 시작하되 주 안에서 시작할 수 있는 거룩한 일로 부르시고 세우시니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거룩한 습관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습관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오. 아버지는 실천할 수 있는 일들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셨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이것을 실천할 수 있는 순종함에 이르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작은 일 같지만 작은 일들이 아버지 모여서 큰 일이 되는 것 알게 하여 주시고 작은 물방울이 모여 바다를 이룬다고 하는 사실을 저희들이 아버지 공부해서 알고 있지만 아버지 내 몸에도 내 삶 속에도 작은 것들이 쌓여서 큰 것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나쁜 것도 작은 것이 쌓여서 큰 나쁜 것이 되듯이 아버지 그런 작은 것은 아버지 버리게 하여 주시고 잘라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내게 좋은 습관을 주시고 거룩한 습관을 주시고 은혜의 습관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름답게 믿음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룩한 일들이 오늘 예배에 참여한 모든 이들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내일 주일입니다. 저희들이 주일 새벽과 오전과 오후 5시에 찬양 부흥 집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각자가 다 준비하는 분량이 다를지 모르지만 주여 믿음으로 준비하는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특별히 믿음으로 준비할 때 은혜 받을 준비를 할 수 있는 저희도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찬양의 산에서 연회를 베푸신 여호와 하나님도 올라온 사랑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아버지 집회가 되게 하시고 예배드리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돕고 섬기는 엄지성 미얀마의 엄지성 하나님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도 아버지 진짜 멈추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신 가운데 있는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버지 잠시 허락한 사건들이지만은 우리들에게는 잠시가 아니고 너무 길게 느낄 때 얼마나 많이 뒤로 말로 나올 수 없사오니 하나님의 저희들에게 인내하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위하여 오늘도 기도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말씀을 전할 때 전하지 않은 자 은혜가 되는 시간 되길 원하옵고 예수님 귀하심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감사드려서 의장을 다시 한번 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러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이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자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지는 자라.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흠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이름뿐이니라. 너희가 다른 일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운명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적은 누룩이 온 동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에 걸린 돌이 제거되었으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배워들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타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지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에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수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순종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성령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더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아멘입니다. 오늘은 13절 한 절의 말씀 보면서 부르심을 입은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제목으로 기원을 나누기 원합니다. 13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하라. 아멘입니다. 아멘. 우리 어저께는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잠시 허락한 악입니다. 잠시 허락한 고난입니다. 잠시 허락한 역경인데 그 역경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로구나. 내가 크게 잘못을 해가지고 그런 일을 받는다면 당연한 것이지만 내가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잘못한 것이 없는데 잘못한 것이 없는 것 같은데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잠시 허락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안다고 한다면 그렇구나 하고 인내할 수 있는 일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인내할 가운데 소망이 생겨진다. 소망이 부끄럽지 않다라고 하는 말씀을 로마서 5장을 통해서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눴고요. 오늘은 부르심을 입은 이유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존재하는 이유가 있어요. 존재하는 이유가 있는데 큰 이유가 됐든 작은 이유가 됐든
존재하는 동안 그 이유, 소위 목적을 성취해가는 것이 존재의 목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듯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도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불렀던 찬송도 예수님이 왜 우리를 부르셨을까?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부르셨을까? 함께 가자는 것입니다.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을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것이 많다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다 예배하면 너희도 내가 다 너희 나와 함께 있게 하리라. 함께 있게 하는 것입니다.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혼자 있어도 혼자 있는 게 아니라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 솔직히 말해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함께 있는 것 같이 믿어지는데도 불구하고 두려움은 여전히 있고 입술 바닥 떨리고 손도 다다다 떨리고 뭐 그런 경우들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 그런 얘기입니다. 결국 믿음이 있는 것 같아도 믿음이 멀리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믿음이 내 안에 있어야 되는데 내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서 이게 뭐 굳이 이렇게 회화적으로 표현한다고 하면 믿음이 여기 있어야 되는데 여기가 있다든지 뭐 밑에가 있다든지 그럼 모르는 거예요. 개념이. 모르는 개념은 나에게 두려움과 공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과 공포를 극복하려니까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일을 잠시 허락하셨구나. 이 잠시 허락하셨다고 사실 믿어지는 것이 믿음이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마음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미드부터 창세기를 통해서 인간을 창조했을까? 그 죄를 이기라고 창조하셨을까? 그 흑암을 이기라고 창조했을까? 물론 그럴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인간을 저렇게 창조하신 것은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사람을 거기 살게 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의 목적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는데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기억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 죄로 말미암아 불순종으로 쫓겨났을 때도 그들은 생육하고 번성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생육하고 번성한 동안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 않고 자신들이 만들어 하나님인지 알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쫓아내신 이유가 내가 너와 함께 살기를 원했고 함께 살기를 원했는데 너희들이 목적으로 위배된 이렇게 쫓아내서 지금 함께 살 수 없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의 목적이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은 첫 번째 목적. 사실 첫 번째 목적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사는 것이 목적 1번입니다. 그 다음에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러면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것인데 그런 이유들이 터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펼쳐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펼쳐가시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갈라디아 사람들을 부르셨을까? 이 갈라디아 사람들을 부르신 이유를 보면서 왜 하나님은 이 시대에 나를 부르셨을까? 우리 가정을 부르셨을까? 우리 교회를 부르셨을까? 또 우리 지역을 결국 더 나아가 우리나라를 부르셨을까? 하는 그런 이유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럴 때 무슨 나나 부르는 이유도 잘 모르겠는데 무슨 가정이고 뭐 동네고 나라까지 언제 생각을 해?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애국자냐? 우리 나라를 부르신 이유가 뭘까를 생각해서 애국자예요. 그러면 나라를 부르신 이유가 뭘까? 나라라고 하는 것은 영토와 사람이 없으면 나라가 안 돼요. 그럼 나라를 부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면 영토를 정해놓고 사람을 부르신 이유가 있겠구나. 결국은 나를 부르신 이유가 뭘까라고 하는 거가 내려오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나를 부르신 이유가 뭘까라고 생각해서 위로 올라가서 나라를 부르신 이유가 뭘까? 나를 부르신 이유를 통해서 나라를 부르신 이유를 아는 사람들이 애국자.
또 나라를 부르신 이유부터 시작해서 나를 부르신 이유를 알고 또 M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이 사람 만나 결혼하고 이제 애들 낳고 뭐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것이 나를 존재케 하시는 이유일까?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세상적인 이유예요. 육체적인, 여기 말하는 육신적인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영이라고 하셨습니다. 영이신 그분이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전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늘 대단하다 대단해. 하나님은 영이신데 흙으로 사람을 만들어 놨거든요. 그 영은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지만 흙으로 만든 인간 눈에 보이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생각을 하셔도 육신의 생각을 하시는 분이 아니고 영의 생각을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사람은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사람은 육의 생각을 당연히 하게 돼 있어요. 육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육으로 만들고 내가 내 생각을 너에게 담아준다. 나의 모습을 준다. 그게 생기를 부르는 생명이 됐다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근데 그게 파괴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 영적인 이야기를 듣는 부분이 파괴가 된 거예요. 그냥 흙으로 된 인간은 흙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간다. 흙으로 돌아간다. 근데 육신이 흙으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볼 때마다 이 말씀은 육신을 위해서 기록된 책이 아니에요. 육신을 위해서 기록된 책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모든 책은요, 많은 책들은 다 우리 육신을 위해서, 우리 음식 만드는 그 요리북 알죠? 요리북인데 그 요리북이 뭘 위해 기록됐습니까? 내 육신을 위해서 기록된 거예요. 요리북이. 영어 책 다 육신을 위해서 기록된 겁니다. 영을 위해서 기록된 건 없습니다. 성경 외에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보면서 성경은 내 속사람을 위해서 기록된 책이로구나. 근데 속사람을 위해서 기록된 책인데 속사람이 읽어야 될 텐데 겉사람으로 읽는데 눈으로 겉사람으로 읽어요. 왜 그러냐면 겉이 문제거든요. 내 겉이. 내 겉사람이 문제이기 때문에 고난과 역경에서 이 말씀을 읽고 은혜가 되면 이 말씀을 통해 회복이 되고 치료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서 이 겉에가 아픈데 외상이 커야지 의사 찾아가지 뭐 상처 조금 나오면 안 찾아가요. 근데 속병은 나도 모르지만 아프거든요. 그러니까 의사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 의사는 나보다 공부를 더 많이 했고 나 모르는 세계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의사를 찾아가듯이 우리 속을 아는 사람은 의사고 공부를 더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 영이라고 하는 분을 아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힘들고 어렵고 공부한 부분은 하나님으로 채워야 돼요. 다른 걸 못 채워요. 하나님으로 채울 때 하나님은 무엇으로 채웁니까? 그래서 말씀이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 채우는 거로구나. 말씀으로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말씀으로 채워가는 분량이 자꾸 많아갈수록 하나님을 사랑하는 깊이와 폭과 넓이를 더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글을 써서 이건 사도 바울의 이야기야. 이건 베드로의 이야기야. 이건 야고보의 이야기야. 맞아요. 지금 제가 하는 것도 제가 쓰는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쓰는 말이지만 사도 바울이 쓰는 말이지만 이걸 영적으로 들어야 된다는 거. 그러려면 사도 바울 같은 심정이 아니면 무슨 수로 알아듣겠습니까? 반모섬에 갇혔던 사도 요한이 계시를 따라서 올라가서 하늘의 세계를 바라보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사도 요한 같은 심정이 아니면 말씀을 아무리 읽고 뭐 해석을 하고 뭐 영어로 독일어로 헬라어 다 해석을 해도 그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영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이게 영적인 이야기구나.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되었으니까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곧 영적인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찬송 불러도 감동하심이 있어야 은혜가 되는 것이고 기도해도 감동하심이 있어야 되고 이 감동하심이라고 하는 건 예수 믿는 사람의 1번입니다. 1번. 그 감동하심이 없으면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이 말씀도 보면서 보세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면 그걸로 끝나면 될 텐데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자, 첫 번째 목적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은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것 중에 목적이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고 두 가지도 있을 수 있고 세 가지도 있을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는데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아라. 결국 네가 자유를 얻기 위해 자유를 줬다고 네 마음대로 살지 말아라. 학문적으로 이런 말을 방종이라고 그래. 방종. 예수 믿기 때문에 난 뭐든지 다 해도 돼요. 다 해도 됩니다. 저가 은혜 처음 받아 은혜 막 한참 뜨고 올 때 그런 마음이 야 예수 믿으면 야 이것도 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술 마셔도 돼요. 뭐 담배 펴 다 해도 돼요. 내가 자꾸 얘기했던 겁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런다고 그렇게 얘기하면 속을 들으세요. 속. 다 해도 됩니다. 그래서 아니요 우리는 안 합니다. 왜 우리에게 주신 자유가 그거 하라고 주신 자유가 아니고 하는 사람도 멈추라고 주신 자유입니다. 할렐루야 아닙니까? 악을 해갈 수 있어요. 예수 믿으면서 나 구원받았는데 뭐. 구원받으리 했던 말이 뭔지 아십니까? 난 구원받으니까 사람 죽여도 살인죄를 져도 난 구원받은 사람이야. 그렇게 가르쳤어요. 구원나가.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막 방종한 일이 막 생겨난 겁니다. 무질서에 이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그 자유를 네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네가 뭐 자유롭게 뭐 교회 나가도 돼 안 나가도 돼 헌금해도 돼 안 돼도 돼 그거 다 육체의 기회의 전부다.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내 속사람으로 말미암아 더 규모가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주신 자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영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삼아야 돼. 속사람이 건강해지는 기회를 삼아야 되는데 속사람이 건강해지는 방법은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것이다. 보세요. 종과 주인이 있으면 다 주인 되려고 누가 종 되려고 그러겠습니까? 저도 주인 되고 싶지 누가 종 되고 싶어요. 교회에서도 이렇게 보면은 목사님은 기도할 때마다 성도가 주의 종으로 그 내가 주의 종이지 그럼 성도들의 종입니까? 교인들의 종이 아니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은 뭐 제 종입니까? 주의 종이다. 저나 여러나 주의 종들입니다. 그러면 내가 주의 종이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에요. 근데 왜 교인들은 왜 목사님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안 합니까? 우리가 한 대로 해야죠. 우리가 이런 거 하고 있으면 그거 못하겠다는 거예요. 왜? 나는 여러분의 종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 성도들, 목회자 하나님의 종을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부름받은 것이고 그 목적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그 목적을 위해서 무릎 꿇고 그 목적을 위해서 교회 비전을 제시하는 거지. 뭐 교회가 뭐 크게 짓고 사람 많이 모으면 목사님이 스타가 되고 뭐 스타, 옛날 스타 목사 참 좋아했어요. 야 그렇지 스타가 되면 참 좋겠는데 스타가 되는 게 목사가 하나님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목사가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넌 나를 위해 사는 거야. 네가 고난받는 것도 나 때문에 받는 거지 네가 잘못해서 받는 게 아니야. 그럴 때마다 우리가 고난받는 건 목사나 주의 종들은 자기가 잘못해서 고난받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해서 고난받는 것에도 불구하고 난 하나님을 고난받았으니까 하나님 난 너 그런 거 몰라 상관 전혀 없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말씀 보면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하게 하려고 자유를 줬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자유를 가지고 방종하지 말아라. 지금이 그런 시대예요. 교회 안 가도 돼. 우리가 한 3년 교회 안 가보니까 아무렇지도 않대. 아무렇지도 않다는 거예요. 근데 3년 못 왔다고 하는 것 때문에 아무렇지도 않다고 하는 사람을 믿는가 봐. 교회 가서 해. 찬양을 해도 교회 가서 해. 기도도 교회 예수밖에 모르는 사람이 생기지만 두 그룹이 명확하게 나눠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벌어지면 이 사건 때문에 두 그룹이 나눠지는 거예요. 두 그룹이 나눠질 때 우리는 어느 편을 써야 될 것인가? 하나님 편을 써야 당연히. 하나님 기뻐한 쪽에 당연히 서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이 말씀에 있는 것처럼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라. 종노릇한다고 하면 쉽지 않아요. 성령의 감동하심이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내가 종노릇하고 섬길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런 마음이 없으면 안 생깁니다. 누가 나를 미워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못해내요. 누가 나를 좀 해코지하다고 쳐다보고 누가 나를 시비하려고 자꾸 한다고 하면 못 견뎌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라 성령 충만해야만 그걸 넘어갈 수 있어요. 그렇지 못하면 그 산을 못 넘어갑니다. 그 산을 못 넘어가기 때문에 거기서 또 걸려 넘어지고 또 걸려 넘어지고 또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넘어진 사람들이 부지기수인 것이 오늘 이 시대 신앙의 현주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고 자꾸 말하는 것이고 성령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자꾸 하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맨날 성령 받아야 된다고. 성령 받아야 돼요. 못 받으면 안 됩니다. 성령 받지 못하면 당신이 이 산을 못 넘어가요. 성령 받지 못하면 당신이 이 고개를 못 넘어가요. 성령 받아야 됩니다. 어떻게 성령 받습니까? 사모하세요. 그런 말씀하는 거예요. 사모해야 돼요. 아 내가 돈을 얼마나 많이 사모합니까? 돈만 있으면 돈 사모하는 것보다 더 성령 안에 돈하고 비교가 안 되는 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돈 좀 있으면 좋겠다고 돈 좀 그렇게 사모하는 건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를, 성령 충만하기를 사모해야 이 사람으로 이 사회로 서로 종로 살 수 있는 기회에 아멘에서 야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려고 하시는 거로 이 사실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 함께 하려고,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부르셨구나. 근데 그 자유 방종이 아니고 주 안에서 갖는 자유가, 두 번째는 이 자유가 서로 종로로 살아 부르신 거로구나. 서로 사랑으로 종로하는 것은 성령 충만하지 못하니까 하나님도 성령 충만해서 나중에 불평과 불만이 자꾸 생기니까 으이씨 그러는 건 성령 충만하지 못하다는 얘기예요. 성령 충만하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이야기해보면 알아요. 이 사람이 성령 충만한지 아니면 생각이 충만한지. 생각 충만한 사람 많습니다. 생각 충만한 사람은 교회를 어지럽게 만들고 자기 스스로도 어지럽게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난 내 생각으로 충만하지 말게 하시고 오늘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을 사모하는 거룩한 일이 오늘 예배자들뿐만 아니라 영상 예배 참여하는 우리 모두들, 또 우리가 내일 찬양 집회를 놓고 기도하는 모두에게 하나님 내 생각 충만하지 말게 하시고 내 이론 충만하지 말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이 잠깐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 붙들고 주여 세 번 크게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